주 예수여, 오늘 또 이어지는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집회에 우리를 다 초대해 주셔서 각자 또 가정에서 좋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집회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마지막 사도로 살아남겨졌던 형제 요한에게 계시하여서 그 후대를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말씀들, 또 특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고 겸비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서 나의 구원으로 각자 삼고 또 우리의 교회의 구원으로 이 말씀을 삼을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의 지표가 되도록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집회 자료의 2장 자료를 해드렸고, 이미 인터넷상에 올려놨는데 지난 시간에 올렸던 것은 오늘 아침에 이제 수정을 해서 수정 자료를 다시 올렸어요. 맨 아래 칸에 보면 자료 다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다운을 받으셔서 본인의 각자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통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꼭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제2장 강해의 1번 자료로 들어갑니다. 자, 읽을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각자 집에서 본인의 성경을 다 펴서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건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을 갖다, 율법적인 말을 갖다 사용하는데 원문은 이게 등대예요. 신약이 와서는 등대가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성소 안에 7 촛대가 진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용어를 갖다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은 등대예요. 그게 등대니까 촛대보다, 등대는 세상 바다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훨씬 넓어진 거죠, 범위가. 그 다음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여기 니골라당의 행위, 처음 행위, 그 다음에 처음 사랑, 이걸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미래형이고,
하나님의 낙원은 미래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미래형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상고하도록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신 성령의 편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사도시대 이후 이방인의 때가 시작될 때인 소위 속사도 혹은 후사도라고 교계에서 칭하고, 이것은 계시록의 용어대로 하면 자칭사도라 하는 자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던 때, 그게 사도시대를 이어서 인자 예수의 때, 이어서 사도의 때, 사도들의 때,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때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직전인 그 때와 시기의 배경이 된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점령당했고, AD 105년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것을 염두에 둔 말이니까, 사도들은 1차 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서신이 있고, 그 1차 서신의 완성인 2차 서신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성령이 보낸 서신이에요. 자, 그런데 그 1차 서신이든 2차 서신이든 주님의 때는 속히 임박해 있다, 이렇게 사도들이 예고를 했지, 먼 훗날 2000년 후에 온다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계시하는 임박한 환란의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속히 될 일을 예언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1차 서신은 긴 얘기할 것 없이 성령이 역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계속 1차 서신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그랬는데 그 각 지역의 교회들을 완성하는 것, 특히 이방인의 교회, 로마의 교회나 고린도의 교회나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등등 모든 골로새 교회 등등 이 모든 교회들이라는 건 전부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런 데 있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시대는 이미 지난 다음의 이야기다.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의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아시아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면 이방 땅인 것이죠. 팔레스타인 본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중점으로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을 읽었는데, 시작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바울 사도의 서신인 에베소서라는 1차 서신에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왔죠. 그런데 2차 서신에서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 교회에게 맨 먼저 성령께서 편지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다 이거예요. 각지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그 각지에서 자기 집이나 어떤 지체의 헌신하는
지체의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다 이거야. 그러나 예루살렘 신전이나 각지의 산당, 어떤 회당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은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기는 귀신들의 저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있으셔야 됩니다. 야, 그런데 여기 사자라는 이 용어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 헬라어에 모두 이 앙겔로스라고 그랬는데, 이 앙겔로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앙겔로고, 앙겔로스, 그 S를 그 헬라어를 번역한 영문에서 뒤에 S를 붙이면 복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를 단수이신 좋은 소식을 맡아가지고 보냄받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각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사자들을 또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는 복수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자는 모두 앙겔로스, 이것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용법은 모두 남성형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명사라도 여성형이나 중성형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이라는 것을 사자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 또는 계시록까지 모두 천사들이라고 비유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보낸 사자들을 하늘이 보낸 일꾼들이다라는 뜻으로 천사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창공, 허공 어딘가가 있을 천사들이 아니고 매 세대마다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앙겔로스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남성형으로서 메신저라는 것은 하늘의 좋은 소식을 전할 사명을 맡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여자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요. 이 앙겔로스라는 게 목자들이라는 뜻도 같은 개념이에요. 목자들이라는 말인데 천사들 중에는 여성형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성상 타고날 때 여자로 태어났는데 목회를 한다, 목회자가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기는 음녀들의 어미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음녀 이세벨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 하면은 그것은 이세벨의 영을 받은 자다. 나는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자요. 그 말인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1차 서신에서도 장로 즉 감독자를 세울 때 남자들을 세우게 돼 있지 여자를 장로로 세우는 일이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2절 내가 네 행위와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의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목자들의 행위단 말이에요. 이 말은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랬는데 이 악한 자들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악한 자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을 대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은 사탄의 사자들이고 마귀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칭찬들을 잃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자칭 사도라 하면서 실제는 사도가 아닌 자들이다 이거예요. 자, 사도라는 말은 사자라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서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앙겔로스죠. 앙겔로가 아니고, 앙겔로는 최초의 사도는 예수님이죠. 히브리서의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였어요. 그분은 단수를 사용해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단수, 복수, 그 다음에 어떤 명사형이냐 동사형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만 읽어가지고는 이제 이런 것을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뭐 죄와 죄들 얘기 이런 것도 히브리어나 헬라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 보면 똑같잖아요. 뭐 그게 뭐가 뭐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목자장 예수와 목자들과 왕 중에 왕이신 예수와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왕들과 만왕의 왕과는 다르잖아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글 성경은 구분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일일이 다 문맥을 따라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을 일본어와 중국어로 먼저 번역을 했고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세계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면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이 나오면 너는 아니야 하고 넌 한 인간일 뿐이지 네가 무슨 메시아야 해가면서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구분을 안 해주는 문제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사도가 아닌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시험을 해. 그럼 어떻게 시험을 했을까?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개구리의 영,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함정이 있는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것 보고 이제 흔히 교계에서는 제목 설교한다 그러는데 뽑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계시록이면 계시록 1장 1절부터 끝까지를 쭉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면 구멍 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분 내키는 대로 목사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뭐 어디 쿵퉁맞게 뭐 구약 어디서 이렇게 자기 기분 내키는데 딱 몇 줄 뽑아서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또 생뚱맞은 엄청한 데 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그렇게 하면 중간중간에 구멍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함정에다 빠뜨린다. 다른 교훈에 떨어지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추구할 때는 항상 흐름을 따라서 추구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참된 영을 받은 사람인지를 목회자가 사람을 오면은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 자, 허점이 많으면서도 제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제일 1등 가는 사람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안나가 교인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제 이따 나올 건데 용의 꼬리로 마르다가 땅바닥에 집어 던져가지고 타락시켜서 추락시킨 자들이잖아요. 자기 혼자는 제일 잘 믿어. 그러면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면 내 종 삼을까? 이거나 생각하지. 남 가르치는 것만 지가 깨달은 것이 헬이니까. 그게 지가 머리 노릇하고자 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들의 배와 같은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은 남 말을 절대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잘났어. 아주 지 혼자 성경 다 깨달았어. 아주
그런 사람들이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용이 그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말아가지고 땅에다가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안나가 교인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자,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해보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한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1차 서신에서는 편지를 보냈고, 그 후로는 사도 이제 요한, 형제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사도 형제 그 요한 형제님의 뒤를 이은 속사도 폴리갑. 그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폴리갑 때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벌써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라지의 씨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예.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는 다 열매가 드러나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다 드러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 내 이름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을 받는 자들과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받는 자들이 뭐 성경에 하도 이게 많이 인용이 되니까, 우리 옛사람의 이름 야곱이 새 사람의 이름인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장자권의 변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도들이 전파한 내용이에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증언한 말씀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다 부지런히 가서 달란트 받은 걸로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겼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장사를 않고 받은 달란트를 수건에다 싸가지고 땅속에다 묻었다가 도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게 게으른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위임을 받았는데 그 종들이 게으름을 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육신적으로 뭐 게으름은 굶어 죽겠지 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게으름 피라고, 누가 억지로 게으름 피라고 해도 세상에서 욕도 먹기 때문에 게으름 피도 무뎌. 요즘에는 유행어가 뭐 집에서 놀면 무한히 한다는데 어쨌든 나가서 뭔지 뭐라도 주워 와라 그 말이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수건에다 싸가지고서 땅 파고 갖다 묻어놓은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해림율법을 포함한 아간과 같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지혜롭고 충성되게 일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중에 이제 판명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좌편이나 우편에서 한 자리 차지할 거냐, 그것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1차 서신에서도 사도행전 그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은 밤낮으로 쉴 틈도 없이 수고하면서 일을 했다 그랬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게을러서 이러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이제 오죽하면은 게으른 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어. 세상적으로도 게으른 자식 낳는데 20세가 넘어가지고 청년 이상이 됐는데 게으름 피고 10시까지 퍼자고 앉았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열 터지는 거지 뭐. 그러면 집에서 놀면 뭐하니 이제 그 소리를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지. 아버지 출근하면 그때서 화장실에 슬금슬금 가서 샤워한다고 이러다가 뭐 점심때 다 되면 엄마 보고 밥 줘 이러고 이러는 것을 하루 이틀이 그것도 계속하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열 터져. 하나님 쫓아내야지. 하나님이 마음도 똑같아. 그런데 대부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 한 문화 받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니까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게으름 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땅속에다 묻어놓느니 그러면 장사 잘하는 은행에다가 가서 맡겨가지고 그 본전과 이자를 나한테 갖다 내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은 나두관 형제한테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신부님들 다 와서 동역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면 장사가 더 잘 될 거 아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게으름이 몸에 배니까 집에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 허리 아프고 막 힘들고 아픔 나고 그러지. 한 달 노르면은 이제 그런가 보다 해버려.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걸 수십 년을 그 짓을 해먹었으니 뭐 하나님이 보내신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주위에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 가서 자기 달란트 맡겨가면서 동역을 하겠어요? 않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놈들은 전부 그 복음서에 보면 바깥 어둠에 내치는데 그냥 내치는 게 아니라 수족을 손만 이게 올가매는 게 아니라 발까지 올가매가지고 그러니까 꼼짝달짝 못하게 이렇게 차고 채운다고 그러지. 채워가지고는 밖에 내보낸다. 얼마나 게으르면 하면 너 그럼 밖에 나가서 게으름 실컷 펴봐. 그럼 먹지도 말고. 그게 모가지에다가 손목에다가 발목에다가 딱 해서 꼼짝달짝 못하게 바깥 어두운 데 갖다 내놓으면 그때서 정신 차려서 솔피 울며 일을 간대잖아. 그게 무슨 불신자들이 그런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보내신 사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와서 동역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 하느라고 게으름 푼 걸 말하는 거예요. 안양교회가 지금 여기가 주님의 은행이에요. 여기 와서 동역하면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너한테 다 가야 되느냐고. 아니 오고 싶은 사람만 오시리니까. 이건 신앙 문제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27절로 28절 인용구를 찾아 읽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사탄의 사자들인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로서 발람의 교훈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놀고 먹는 거 발람들이죠. 그런데 입만 나불 내 강대상에서 그럼 그걸로 그냥 막 떼부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 죽는데 그런 게으른 목자 만났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뭐 모르면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부지런해야 될 거 아니요. 공부를 해야 뭐 목자 노릇을 하지. 뭘 아는 것이 있어야. 천국의 아들들인 천사들, 추수꾼들, 지혜롭고 충성된 증인들과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라는 것은 대비되는 말이잖냐 이 말이. 그건 내가 안 가르쳐줘도 성경이 이미 나온 말이라 다 읽어본 얘기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이랬잖아요.
한 문화 받은 거, 한 달란트 받은 거 뺏어가지고 10달란트,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줘버려라. 그리고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얻은데 내 쳐버려라. 그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갈미 있으리라. 이거 안 읽어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이게 정말 참 신기한 일이야. 예. 자, 마태복음 25장 인용구를 읽습니다. 24절로 30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라는 건 완악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게 예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기적 베푸는 분이라고 믿었겠죠?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이거잖아요.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치려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 씨를 맡은 자들을 보내서 씨를 뿌려야 해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도 않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또 모아. 아니 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아? 해쳐서 뭐 농사를 해야 추수거리가 있는 거지. 그렇게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은 구약의 하나님, 즉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의 선민사상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는 전도를 전혀 하려고를 안 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다 이거예요.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관념이 끝나지 않은 종이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는 거는 다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예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은 지구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종교의 개념이, 관념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게 이제 문화를 10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준 이야기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대조를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5달란트 받은 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초대해가지고 장유의 차서에 따라서 쭉 앉혀놓고 나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선물을, 길냥식을 야곱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는 거예요. 밥도 5그릇을 주는 거예요. 옷도 5벌을 주는 거예요. 전부 5배를 주지요. 요셉의, 야곱이 아니라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에게. 자, 그것은 비유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라도 배다른 형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왜? 야곱이 4 아내가 있었으니까. 구약 경륜에서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장자권을 갖게 되고 혈통적으로 받아가지고 이어지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장자권,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상속받는 장자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울로 비유된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율법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냄받은 사도고, 바울 사도는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므온 지파야 되잖아요.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이잖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 디나 사건 때문에 막 열불 터져가지고 그 세겜성 사람들 전부
할례받게 만들고 나서는 아파서 끙끙대고 있는데 전부 가서 도둑미 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열심이나, 바울이란다. 그 베드로라는 사람의 열심이나, 유대교의 그 공회,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레위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열심은, 인간의 열심은 이게 기독교계에도 보면은 인간으로 열심내는 사람은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은 사람 따라가들 못이요. 그 사람들 만나보면 얼굴이 해처럼 반짝반짝 빛낸다니까 눈이 막 살아있어 막. 그런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그대로 나가시지 말고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다리셔도 됩니다. 한 번만 접속하시면 되니까.